주아요 노엘. 네, 성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태어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태어나시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 알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놀라운 천국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참 많이 설교 들으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끌려서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 여러분, 직감적으로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금과 같고 은과 같거든요. 너무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인류적인 일을 시키실 수가 있지? 라는 거.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해답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지나치고 좀 비인간적인 그런 요구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아내를 팔아먹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내 삶에서 뭔가 비인간적이고 너무 잔인한 일,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나도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서 또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차별을 나는 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몸소 느끼는 것들입니다. 인종차별? 그뿐만 있을까요? 빈부차별. 우리는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없는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삶의 형편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그런 일 없으셨어요? 아, 쟤는 저것도 못해. 이런 핀잔을 할 때. 심지어는 청소를 같이 하는데도 청소 못하는 친구를 우리는 욕합니다. 쟤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근거 없는 차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나는 이 세상하고 별 상관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요. 아, 생각보다 내가 그다지 옳지 않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바로 곁에서 살았어요. 너무나도 악이 빈번하게 있는 그곳에 자신의 조카마저도 그곳에 버려두고 살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마치 그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자기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는 짓도 했었고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깨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벌 주려고 하시는 걸 아니까 아마 걱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볼까요? 여러분 만일 몰랐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차별을 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왔던 학교 폭력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학교로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랑 상관이 없을까요? 자, 내 자식은 잘 컸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시죠?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학대한 적이 전혀 없을까? 여러분은 기억 못 하셔도 상대방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미안합니다. 네. 2024년도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25년에도 참 행복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삶을 계속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나친 일을 요구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네가 어디까지 악해질지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까지도 팔아먹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정도쯤 되면 자식 죽이는 그 일은 별거 아니겠다. 한번 받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이없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해왔었던 짓에 비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지 나 자신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야기의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시험에는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 일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해 온 거죠? 신앙생활은 했어도 일꾼으로서 일했던 게 많이 부족한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했던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연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하나도 작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잘못했던 일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이때 뭔가 우리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뭔가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크리스마스인데 왜 나는 내 주변에 이 따스함을 찾을 수가 없을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식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지? 네. 올 겨울은 뜨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 속에 있었던 안방의 그 구들장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따스하게 피어나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데피고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데피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사라에게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한 것 같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혼자서 이삭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두 명의 종을 데리고 같이 갔대요. 네 명이 간 거예요. 네 명이나 갔는데, 근데 질문하는 거는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아는데 그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뒤치다꺼리하고 준비하면서 살았었던 두 명의 종.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거기에서 엎어져 울게 되면 그 일들을 다 뒤치다꺼리하고 추스려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알면서도 뭔가 눈치는 있으면서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요? 사라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일단 마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날 당장 아침에 떠났대요. 길 떠나는 준비는 그 전날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성을 듣자마자 종들을 불러서 내일 떠날 차비를 하라라고 일렀을 텐데 아침에 당장에 이 길을 떠나면서 아내에게까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밤새 아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아들을 바치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려는 걸까? 정말로 내가 바쳐야 되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중에 아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을 걸었대요. 순종하는 건 하루였지만 그 다음에 3일을 걸어서 약속의 장소까지 갔는데 오늘 이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할지도 미처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3일 동안 가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종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요.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아이의 목에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 아빠는 마음에 지금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갈망을 가지고 긴박하게 3일이 정말 수시간처럼, 수초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긴박하게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앞에 왔을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대신에 나를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3일 동안 끊임없이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서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래 놓고는 당장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나한테 바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치실래요? 안 바치실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만 털어놓으며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도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마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까운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가슴이 막 저며오고 힘든데 그 와중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걸 회개하고 싶은데 되돌이킬 수 없을 때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큰 복을 위해서 지금 주신 시련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주변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동참하는 시련,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심. 우리가 이걸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식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내나 모든 가족들이 나한테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예감하고 있었겠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일일까? 이 시험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어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도 볼까요? 이삭에게서도 이거는 시련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 같으세요? 우리가 읽은 다음에 23장 1절에서 보면 사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사라의 나이가 127세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 어딘가에서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니까 짐을 지고 사흘길을 걸을 정도가 되면 적어도 뭐 10살, 10대살은 넘었어야 될 것 같고 36살의 그 가운데 어딘가니까 아마 20살은 넘고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20살이 넘어서 30에 가까운 나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삭에게도 이게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도 3일 동안 지켜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바로 나예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는 말 한마디 이해함도 없이 이 모든 시련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주님이 죽으라시면 죽겠습니다. 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보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뒤늦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기 위해서라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지금 이게 시련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지금 시험에 성공했고 이삭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는 둘만 저기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가서 말려야 될까? 분명히 아들을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어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두 종이 뭘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그 오랜 기간들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버리지 않고 지켜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안 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할지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지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 받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실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가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막으실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을 넘길 수 있어서 넘기면 축복받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넘길 자신이 없고 그걸 넘길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일을 막으시는 시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아요? 한계를 넘어서 축복받을 시험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고 있나요? 이유도 모른 채 시험 받고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어디에 끝이 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가 지금 우리의 시험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는 이 시험에서 계속 무너질 것만 기대해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걸 바라보기 위해선 여기서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같이 자라게 될 때에 언젠가 나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왔을 때는 분명하고 진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하시면 지금 죽인다고 하시는 게 진정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세요.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우선하다는 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세요. 이삭이 멈췄어요.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시험해 보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험해 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길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준비가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얼마나 준비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커다란 별이 비추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동방박사가 쳐다보고 그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아무도 반기지 않고 이 나라에 헤롯 왕도 그를 보면은 죽일 생각으로 어디로 가서 경배하나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동방박사들 다른 데 보내고 아기마저도 다른 데 피신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시험이었어요. 그 순간을 통과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것 같았지만 세상에 이 사람들만큼 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준비가 돼 있나요? 능력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을 거예요.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와 주변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동참하는 시련,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는 시련. 아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지만 그 아들보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는 시련. 이게 우리에게는 시련이었지만 이제는 넘어서고 나니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 이 윌리엄 홀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아, 윌리엄 홀은 음, 네, 1891년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셔, 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먼저 1년 전에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윌리엄이 국적을 바꾸게 했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걸 조선으로 바꾸어서 오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조선에서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단 2달 만에 이 윌리엄은 아내는 서울에다 두고 자신은 평양으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의 평양이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커졌어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선교사들이 얘기하기를 누군가 거기 지켜야 되는데 사태가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가. 누가 가서 이 일을 해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윌리엄 홀이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중국을 버리고 조선으로 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이기도 했거든요. 평양에 가서 하루에 평균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를 합니다. 강행군이었죠. 이걸 1년 넘어서 2년을 지나가는 순간 그만 너무 과로한 탓인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 로제타 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와 결혼하자 그랬을 때 당신은 중국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중국으로 가세요. 나는 조선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는 뿌리치고 왔었는데, 이 남자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 아빠가 아기가 크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생가부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근데 뱃속에 아기가 하나 또 자라고 있어요.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둘째 딸을 낳아서 5살까지 길렀는데 그만 이 아이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조선이란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둘이나 잃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하나 남았으니 이거라도 잘 키워봐야지.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올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조선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가 의사가 돼서 한국의 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1941년 일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바깥으로 내쫓아 보냈어요. 그때 이 셔우드 홀도 쫓겨나가서 이제는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 로제타 홀과 윌리엄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이 집안의 3대의 8명의 사람이 그 무덤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향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정작 받아야 될 선물을 받아야 될 주인공은 그 선물을 받질 못해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만 되면 이 선물을 예수님께 안 드리고 우리만 주고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 대신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 땅에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복음에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해외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바라셨던 것처럼 나를 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도 있었을 터이고, 더 악하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선하게 살라는 메시지도 있었을 터이고, 자식을 바칠 만큼 나를 더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내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상 먹지 않게 나를 바쳐야 될 때가 왔어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탄생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탄생이 일어나므로 나는 내 삶에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